느헤미야 말씀은 현재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강의하며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 배경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수산궁, 이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지만 왕의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직책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든 하인이 아닙니다. 매우 높은 관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 마시는 모든 음료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떡 맡은 관원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에 독이 있는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술관원과 떡관원은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세웠고, 이들은 왕의 경호대장과 함께 언제나 왕의 옆에 있었던 높은 관직으로 다른 관료들이 함부로 불러내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후에 가장 높은 관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수상궁에 있는데 어느 날 유다에서 예루살렘의 서식을 가지고 온 그 친척이 있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이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돌아갔던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그 땅에서 유대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당하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괴로워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이타적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자신을 써달라고 금식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같이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을 도울 수 있도록 유대 땅에 가도록 왕에게 허락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다음 말씀에서 아닥사스 땅이 뭐라고 말하죠? 혹시 새벽 예배 참여했던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이때 아닥사스 땅이 이때 뭐라고 말하죠? 느헤미야가 내가 유대 땅으로 가겠다니까 뭐라고 그러죠? 조건을 걸죠. 빨리 오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 가긴 가는데 얼만큼 갈 거냐? 어느 때 들어오겠느냐? 결국 이때 느헤미야가 빨리 갔다 온다는 조건으로 기한을 정한 후에 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성전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로 꼭 필요로 했던 사람, 정말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왕비는 느헤미야를 놓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필요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용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느헤미야가 다치지 않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무사히 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가도록, 무사히 가도록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무사히 다녀오도록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줘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역의 총독들에게 왕의 조소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해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이 나서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시면 52일입니다. 단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52일이라는 숫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만들었겠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이때 누가 어느 지역에서 맡아서 일을 했는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부터 건축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맨날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맨날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벽을 만드는 일에 50일 동안 이 집중을 해서 결국은 50일 만에 이것을 신속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한 손으로 일하면 한 손에는 꼭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면 허리에 칼을 차고 언제나 적들이 공격하면 싸울 준비를 하며 이와 같이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며 집중해서 결국은 50일 만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들이 그거 자기 월급을 갖고 나머지 세금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국에 보냈어요. 근데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다고요. 나를 채우지 않았어. 정말 손해보면서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떻게 유대 백성들이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들과 느헤미야의 희생을 기억하며 한마음으로 일하여 단 50일 만에 예루살렘이나 그 거대한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먼저 목회자가 헌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또 목회자와 함께 세워진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외형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단 50일 만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외형이 완성됐다면 이제 내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은 내용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7월 1일 나팔절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에스라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또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 서로 분열되고 다퉜던 사람들이 다시 화목해지고 즐거움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 말씀은 초막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초막절은 2주 후인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 초막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말씀을 깨달았던 유대 백성들 중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해서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에게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지도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한 중직자 여러분, 또 각 기관의 임원과 리더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혈과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의 원리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정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의지로 사명 감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뭐 했네, 그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더 많이 예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씀 충만하며 주님께서는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때 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초막절 말씀을 가르쳐요. 초막절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아십니까? 초막절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1년에 세 번 성전을 와서 지켜야 될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 때 빈손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다르지만 같이 보셔도 돼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교절은 성경에서 같이 기록됩니다. 그럼 77절은 뭐죠? 77절. 그렇죠. 77에 49 플러스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이 날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는 첫 추수로 감사하는 절기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초막절을 강조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지 먼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초막절은 광야에서 심지 않았지만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며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광야 생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처럼 7일 동안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 거주했던 초막을 기억하며 광야에서 장막 치고 텐트 치며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첫 번째로 지난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 기억에서 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광야와 같이 거칠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때, 그 시절 언제였습니까? 초막절은
이것도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도 현재 우리는 결국은 극복해냈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현재 있는 것은 과거의 저와 같은 기억들, 그때를 끝날 것만 같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고통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때, 근데 지금 보니 어때요?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와 같이 지난 광야 같은 생활, 거칠은 생활, 곤고한 생활,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심을 수는 없어요. 광야에서는 심을 수 없습니다. 심는 대로 인생을 거두는 거지만 여러분, 광야는요 심을 수가 없어요. 심은 것을 가지고 거둬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에서 심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과일을 심고 그래서 그것을 추수해서 먹고 살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을 힘도 없고 심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 같은 그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심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먹고 살았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서 잊고 싶은 그 기억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런 인생의 광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예배를 더 못 드렸고, 내가 그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사명 감당도 못했고 마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그랬는데도 지나고 보니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어도 지금 현재를 보니 넘어섰다고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끝난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척박한 때, 광야 같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현재 삶을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 감사를 빼앗긴 성도가 있습니까? 초막으로 들어가십시오. 인생의 초막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때에도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지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늦게라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대식교 성도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도 안 하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사명을 또 배웠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늘 짊어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나라와 인정에서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교회 나와라 예배드려라 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의 기도의 동역자, 찬양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되고,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인도자로, 기도 인도자로, 찬양 인도자로 세워져가며 훈련받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지난 날을 기억하십시오. 각 가정을 돌아보시는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게을렀죠. 이기적이었죠. 기도 정말 안 했죠. 말씀과 기도로 자녀 키우지 못했죠. 혈과 육으로 내 자녀 끌고 살았죠.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초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같은 내 삶도 지금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하면 심판할 수 있겠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징계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으로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의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쁨을 절제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 70절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맥추절 77절입니다. 수장절은 근데 달라요. 이건 맨 끝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에 이룬 것,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을 전향하고 7일간의 수장절, 초막절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 무교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탈출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77절은 다시요, 77절은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추수하고 거둔 것,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처음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 이 초막절은 연말에 밭에서 모든 것을 추수하고 다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장막에 7일간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추수한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말고 절제하고 장막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을 절제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쁨을 절제하며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광야 40년 기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수많은 것을 출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도 오늘 말씀에서 고발합니다. 8장 17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즉 가나안을 정복한 이때부터,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번도 초막절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추수의 기쁨 속에서
그것을 절제하는 그 사라지 못했고 풍성함 속에 기쁨만 누리고 교만해져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 특징이 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제 하나님 버리죠?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어요. 이 패턴이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배반한 때가 언제죠? 언제 배반해요? 평안할 때, 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평안할 때 범죄하여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죠.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보면 늘 동일하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뭐죠? 곡식을 다 뺏어갑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동일해요. 다른 민족이 언제나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유는 먹을 거 뺏어 먹으려고 합니다. 왜? 풍성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풍성했을 때 하나님 버리다가 이제 다른 민족 때문에 먹을 걸 빼앗겨요. 먹을 걸 빼앗겨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그 땅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또 똑같아지죠. 어떻게? 풍성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또 하나님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들 뺏어 먹고,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어디 저 구석통에서 어디 저기 포도즙 짜는 그곳에서 틀에서 농사 짓고 거기서 추수하잖아요. 먹을 거 뺏기는 게 싫어서. 이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가지지 않았었어요. 풍성했을 때 초막절을 가지 않았습니다. 풍성했을 때 누렸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며 초막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받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수라 바벨에게 멸망당한 것,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희 이러다가 멸망당한다,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가장 풍성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성했을 때, 여로보암 왕 때 누구를 통해서? 호세아, 아모스 동일하죠. 똑같죠. 가장 풍성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풍성함 속에서 우상 예배하지, 우상 예배하지. 너 이러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사사기를 경험하고도 안 들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로움 속에서 초막절을 갖지 않았다고요. 추수하고 나서 초막절을 갖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끝까지 더 차지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풍요로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신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이처럼 이스라엘은 풍성했을 때 하나님 버렸고 우상을 예배했고 풍성했을 때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 멸망한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광야에서는 심은 것을 거둘 수 없지만 이제 너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거야. 그때 너희 이것 꼭 기억해. 너희가 심은 것을 거둘 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너희가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얻은 것을 누리지 말고 그것 만족하지 말고 그거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도 살려주신 하나님, 그런데 있게 하신 하나님, 광야를 뛰어넘어 이제는 추수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너희 그때 잔치 벌리며 기뻐하지 마.
광야에서 너희 텐트 치고 덜 먹고 덜 기뻐하고 덜 누리며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이걸 명령하셨어. 근데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교만에 빠졌어. 멸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진 거 영원할 것 같죠? 내가 가진 게 영원할 것 같죠?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이 주신 걸 주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절대 건들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거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초막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외형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90년간, 지난 90년간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못하고 광야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안정을 찾았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막에 들어가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에스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초막을 만들었던 그 나무들 다 나무 열매들이에요. 나무 열매들. 나무 열매들로 너 초막 만들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들 이기적으로 갖지 말고, 그 좀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단이 틈타고 주님과 멀어지는 범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지키셔야 됩니다. 지난날 광야 같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광야 생활 같은 인생들, 정말 없던 인생들, 정말 뭔가 되지 않던 시대들, 문제 속에서 근심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때들, 그때를 기억하며 초막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참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은 성도의 삶이 있습니까? 분명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돈 타락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월 감사헌금을 몇 번을 드리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월상예배 헌금이라도 드리십니까? 역대상 23장 21, 31절 말씀, 또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과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에 따라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며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초막으로 들어가십시오. 정말로 감사하려면 초막으로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지난날 광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었던 삶, 정말 끝날 것 같은 그 삶도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뒤늦게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지금 내가 가진 것, 올해 주님께서 주신 것, 그거 정말 감사하시며, 주님 내가 이걸 어디다 써야 되죠? 물을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에 들어가서 겸손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거기서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막에 들어가서 겸손해지십시오. 초막에 들어가지 않은 감사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보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를 자주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말만 하십니까? 왜 끝났다고 말하십니까? 왜 울고만 있냐고요? 주의 일을 하십시오. 힘있게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면서 주님께 뭘 달라고 하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드리지 않으면서 달라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주시겠냐고요? 그거 받았다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게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빼앗기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 빼앗기면 이 땅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감사 빼앗기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교만해져서 손해보고 끝나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려면 초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올해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참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셨던 것을 당연히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회개하며 초막으로 들어가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